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을 삶의 행위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예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 숫자나 또 빈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10장과 11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 바른 시각에서 분명하게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다루는 본문은 10장, 11장이 두 번째 막간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막간이 7장에 두 환상이 나온 게 그 첫 번째 막간이고, 두 번째 막간이 이제 10장, 11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막간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막간인데, 이 막간 장면은 각각의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막간 시리즈가 등장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7장에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인 사이의 막간 장면이 등장한 겁니다. 7장에. 그리고 오늘 10장,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이 막간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간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가 좀 다릅니다,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막간 장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망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망대. 뭐라고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봐야 모든 것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 4장 5장이, 계시록 4장 5장이 천상 전망대라고 하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막간 장면, 환상들은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 장면들은 미니 컨트롤 센터와 같은 그 밑에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을 하는데, 그 전망대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방향을 다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어떻게 역사하는가 좀 보시죠. 자, 7장에 첫 번째 막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7장에 두 장면이 나오는데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인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죠. 그들은 환난을 통과합니다. 자, 이 두 장면이 하나로 얘기하는 그림이 뭡니까? 지상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된 13만 4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켰다. 이게 그림입니다. 한 그림입니다.
14만 4천은 수식을 통해서 표현이 됐더만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산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그 전망대의 이런 상을 보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환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막가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데 10장에도 두 장면이 나오고 11장에도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장면과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너무나 쓰라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11장에는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또 다른 전망대 역할을 하는데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 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있다. 신자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신자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 막가는 12장, 13장, 14장인데 이 내용은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12장에 시작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쉬워요. 12장의 핵심이 뭐다? 누구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태어나실 때부터 또 예수님의 3년가에 하여 모든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 영과 세력에 싸워 이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지상에서 예수님에게 패한 옛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겼다. 사탄 졌다. 예수님이 이겼다. 사탄이. 이게 12장입니다. 그럼 14장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백성이 이겼다. 그게 14장이에요. 이게 막간 장면이에요. 그러면 13장이 뭐예요? 12장에 약하게 언급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13장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패배한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용과 두 짐승, 거짓 삼위일체인 사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패배한 것을 감추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김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패배한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 시작 예수님의 승리, 끝에 교회의 승리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째 7장에 하나님의 보호 약속과 약속의 실현, 10장 11장에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핍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은 전쟁의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런데 이미 전쟁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겼는데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 마침내 승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인 교회에 있다. 계속 다 배웠습니다.
이게 막간 장면이고 너무나 세부적으로 이 안경 들여다보듯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그림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막간 장면 7장, 오늘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14장까지 이게 뭐와 같다? 전망대와 같다. 전망대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는 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보는 거는 같지만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시록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보여주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했다면 네 맘대로 해석해 이렇게 되는데, 보여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네가 본 게 이런 거야, 이걸 받아들여, 네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각 받아들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천사를 묘사하는 가운데, 천사에 관한 묘사를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절,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햇빛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이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해처럼 빛났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천상의 능력을 대변하고 보여주고, 이 천사의 역할은 교회의 사명을 알리고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어디를 밟는다고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8절에 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자,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작은 책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령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3번 그 천사를 소개했는데,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와, 도대체 얼마나 큰 천사예요? 상징력 묘사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대변하는 천사는 예수님의 권한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바다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망대라고 그랬잖아요. 전망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 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가 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만,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보지 마세요. 뭐라고요?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를 누가 밟고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대변하고 있는 천사가 밟고 지배하고 있다. 자, 그러면 11절 한번 보시죠.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뭐예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배우니까. 자, 그러면 우리 10장에 나오는 전망대에서 천사가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장면을 머리에 기어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저거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나는 거기 안 속아. 나는 거기 안 속아.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천사로부터 그 책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8절 보십시다. 후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이게 몽땅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먹어서 버리면 안 되죠. 먹어서 내 것을 삼으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더라.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 바다와 땅의 권세를 대변하는 천사의 손에 눌려있는 책을 받아 먹는 것은 결국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그 권세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힘센 천사가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받아먹은 이상 고난의 현장에, 역경의 현장에, 핍박이 있는 현장에, 죽음이 기다리는 현장에 내가 가서 쓰라림을 맛보고 인생의 쓴맛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요한이 이것을 받아먹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요한은 11장에 언급된 두 사람으로 언급된, 두 선지자로 언급된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는데 말씀한 대로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에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진짜 선지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갔습니다. 고난의 쓴맛을 통해서 영광의 단맛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컸습니다. 자, 두 사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으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까. 말씀을 받아 먹으래서 받아 먹었는데 받아 먹는 순간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왔는데 그 이후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은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은 영광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영광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죠.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에스겔 2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의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기록되었더라. 자,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먹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물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이 패역하는 백성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 먹는 자만이 쓰라린 고통을 영광으로 감내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자가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고 신약 시대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된 교회의 머리는 역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천상왕입니다.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기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양약은 쓰다. 양약은 쓰다. 좋은 약은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쓴 약을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단 것처럼 해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약 중에 최고의 양약은 두루마리 약인 줄로 압니다. 말씀약.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고 마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받아 먹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망해가는 세상, 하나님을 배척하고 심판을 향하여 가는 세상,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늘과 땅과 그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발 하나는 바다, 발 하나는 땅에 서 있는 천사가 맹세하면서 한 말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6절 마지막에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고 13장에 보면 사단은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하여. 제가 고도로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고강도로 압박하고 고강도로 속이는데, 성도인 우리는 이 전망대에서 보는 이 엄청난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환난은 길고 기쁨은 짧고,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승의 유혹에 사로잡혀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전망대에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모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은 마지막 심판이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그때 바벨론과 모든 세력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11장 15절에 그랬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전망대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전망 좋은 산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산에 가는 재미가 있고 위치를 파악하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망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 있습니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간절하고 참되다면 말씀 받았으니까 집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받아들였다라고 1000번, 10,000번 말을 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변화된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깨어진 게 아닙니다. 행동이 변화되기까지는 생각이 변한 게 아니고요, 행동이 변화되기까지는 생각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의 생각과 삶을 자연스럽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난 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이 있고, 행동 방식이 있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 사고의 방식이 있습니다. 생각의 패턴이 있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되어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자동 본능적으로 마치 자동 머신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깨달은 게 사실이라면, 나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고백을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살면 확인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게 옳고 이게 길이고 저게 길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길인데 내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바뀐 것만큼 말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말이 바뀐 것만큼 생각이 바뀐 걸 확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의 뇌신경망의 구조가 바뀝니다. 구조가 바뀌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뇌과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변화에 관심이 없고 또 말이 변하는데 관심이 없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생각이 변화되는데 관심이 없고 생각이 변화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습관들여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관한 뇌신경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것 성경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왜 이렇게 행동이 안 바뀌는가, 왜 생각이 안 바뀌는가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바뀐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면,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면, 말이 달라진 게 아니면,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면 말씀은 겉도는 거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정말 진짜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그로 인하여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또 삶을 살면서 그게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 길이 한 번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의 어떤 행동을 최소한 500번에서 600번 해야 바뀝니다. 500번에서 600번 해야 바뀌어요.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도를 500번, 600번 그것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 깨닫는 데 관심이 부족하고 또 기도하는 데 관심 부족하고 삶에 관심 부족, 그렇다면 나는 옛날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 너에게 보내준 거 내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가르쳐주고 아들로 딸로 살라고 성령 보내셨는데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